아이고, 이 생애간증도 제가 충주줌에서 처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씀 섬김이도 이 충주줌에서 제가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라, 그 말씀 섬김이는 지난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네요. 아, 그때 생애간증 할 때는 전혀 좀 오히려 처음인데도 긴장 별로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그동안에 나름 할 말이 많아서 살아왔던 겪어왔던 이야기를 풀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뭐 살짝은 기다려지기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음,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어떻게 집중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숙제 아닌 숙제?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근데 막상 파일 듣고 책을 읽어가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목사님께서 그 1강에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이미 있는 길, 이미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섬김이도 이미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놓은 것이니까 요점만 잘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앉았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4강 제목이 궁창 하늘을 만드심입니다. 지난주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으로 오심, 이어서 오늘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는 내용인데요. 본문이 짧으니까 아니 좀 짧다기보다 중요하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야말로 스카이이고, 그 1장 1절의 하늘, 그 해분과 구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그 4강, 이 첫 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과학도 논리도 아닌 직관이다. 직관이다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 이 책을 읽고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직관에 대해 어떤 생각이, 직관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남편 1초도 망설임 없이 그거 직접 가서 보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애들이 그 뭐 손흥민 경기를 직관했다, 뭐 연예인 직관했다, 이런 직관, 바로 그 눈앞에서 그런 어떤 매체 없이 바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의 직관을 남편들이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직관이 아니라고. 아이고, 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벌써 우리 이렇게 생활에 이렇게 깊게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직관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 직관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이나 현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깨달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어느 분이 그 블로그에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던데 굉장히 좀 공감이 돼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직관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사고 능력이다. 그래서 직관은 직감을 초월한 상태를 말한다. 흔히 직감을 시청, 후, 미, 촉각을 나타내는 오감에 덧붙여 제6의 감각이라 하고 직관을 제7의 감각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은 상상력과 직관이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또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이 이 성경은 직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 제가 좀 참고 좀 하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궁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인데, 그러면 이 궁창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즉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궁창은 곧 물과 물 사이의 공간, 모든 만물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되어 생명을 해동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궁창을 여유, 숨 쉴 곳, 자유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사회도 이 여유와 자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활의 지혜는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뢰가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먹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자유다. 미국의 독립운동가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하죠. 그만큼 사람은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와본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뭔지 모르지만 편안하다라고 느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존재적 평등, 존재적 만남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격만으로 만나지는 사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게 자유의 기반을 두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난 뒤에 가장 확실하고 좋았던 것이 간증도 제가 여러 번 그 순마다 했던 것 같은데 자유함, 그 어디에도 눌리지도 않고 그 속박되지 않는 그런 해방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동산을 떠나 하나님을 잃은 아담은 길이 없는 길을, 즉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고 가느라 헛된 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셨고 6.25 때 북한군이 탱크로 밀고 내려오니 한강다리가 폭파된 걸 모르는 피난민들이 밀리고 밀려서 뒤에서 계속 그러니까 밀고 오니까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은 무엇이 될 줄 알고 앞만 보고 쫓아가지만 길을 모르면 헛된 목적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허망하고 허망한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또 하나님이 없어 답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 돌로 치라는 그 여유 없는 그 유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대 율법에도 없는 대답으로 가늠한 그 여자를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여유가 아주 돋보인 대목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들 찬송가를 베꼈다고 찾아와 항의하는 지방교회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만든 그 찬송가를 불러주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여유 있게 응수하셨다고 하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베네수경을 누가 눈을 뜨게 했냐? 스님이 뜨게 했냐?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된다는 유대인들 등등 목사님은 소경이 눈을 떴으면 축하를 해야지 누가 눈을 뜨게 했든 안식일에 떴든 감사해야 할 일이지 하면서 여유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건, 일의 본질에는 뒷전이고 트집과 명분만 내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여유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나 이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데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항상 그 여지를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긍정의 마음은 확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시며 정지용 씨 조선소 설립 이야기 목사님이 그 충주에서 드디어 이제 충주 말씀 때마다 늘 이게 충주 말씀을 하시는데 충주에서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데 CCC 때 김준건 목사님께 상황 보고를 하시고 그 실수하셨던 실수담 또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 보고를 통해서 긍정과 부정의 극명한 예를 상세히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본과에서 유난히 예화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우리에게 목사님 계신 그 자리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그 간절한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옛말에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우리 목사님 그 말씀 때마다 나오는 단골 에피소드는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반복해 들어도 그 말에 생명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기다림과 여유 이것이 곧 궁창이다. 반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알면 결코 그 부정이 아닌 긍정과 여유를 우리 성품에 장착해야 할 합당한 이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중에 벌써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한 것 같은데, 읽다 보니까 아주 제가 신선하게, 이렇게 들렸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지혜라는 말이 꼭 수반, 동반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시편 136편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예레미야 10장에는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여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종교생활 하면서 워낙 기도만 하러 이렇게 쫓아다녀서 그런지 제가 성경을 워낙 몰라서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제가 되게 이렇게 신기하고 너무 감사가 됐는데 지혜가 늘 부족한 저로서는 좀 귀가 이렇게 번쩍 이렇게 뛰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궁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얼마나 신기한지 계란, 그 알 속에도 병아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궁창이 있고 물 속에도 그 호수가 꽝꽝 얼어 있어도 그 사냥을 끝낸 그 백곰이 가장 얇게 얼은 곳으로 이렇게 그 얼음을 깨고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얼음의 숨구멍 궁창이라고 하네요. 근데 목사님은 이런 걸 다 어떻게 아셨는지 참 목사님이야말로 지혜로 여시고 명철로 펴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목사님이 꼭 그런 분이신 것 같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되게 좀 당혹스러웠던 일이 있어서 생각이 났는데 아주 오래전 예전인데 충주 살 때 수경이가 6층 살고 저가 8층 살고 승희네가 12층을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수경이네 네 식구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수경이네 집 거실에 대나무인데 오죽 까만 대나무인데 대나무가 그렇게 한가가 크게 크는 게 아니라 아주 자잘한 대나무들이 정말 굉장히 예뻤거든요. 너무 근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컸었는데
다른 화분은 뭐 다 그렇더라도 대나무는 이렇게 죽이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을 주러 이렇게 6층으로 내려갔는데 때를 맞춰서 열심히 아주 정성껏 물을 줬거든요. 그런데 한 2주쯤 넘었나? 한 3주쯤 가까우니까 이 대나무가 잎이 바싹바싹 이렇게 마르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어, 얼마나 그 당황이 되든지 이게 베란다 그 문과 그 거실 문을 활짝 그렇게 열어서 물만 주는 게 아니라 환기를 시키고 통기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식물에게도 이 숨통이 궁창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몰라가지고 그만 물만 열심히 줬지 환기시킬 생각을 못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대나무가 그냥 죽어버렸더라고요. 내 수경이 올날은 가까우고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애지중지 아끼는 걸 아는데 막 너무 그 걱정도 되고 미안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한 달이 좀 넘어가지고 수경이가 공항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뭐 바로 이실직고를 했죠. 아유 수경아 일요일에서 대나무가 이렇게 죽었다. 그랬더니 수경이 반응이 아유 응?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멀쩡했던 사람도 죽는데 그까지 대나무 죽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미안해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근심을 했느냐고 그래서 저를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어, 참 모든 만물이 이 궁창이 필요한 숨통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진작에 알았더라면 대나무 이쁘게 좀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수경이랑 승희를 생각해 보면 수경이는 여유 끝판왕이고 조승희는 긍정 대마왕입니다. 제게는 참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그 친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늘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요즘은 제가 식물 집사 노릇을 좀 제법 하는데 여기 얘네들은 물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지만 정말 통기 이 바람 쐬어지는 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잎도 잘 자라고 잎도 이렇게 무성해지고 꽃도 뭐 이렇게 정말 저희 베란다에는 아직도 회화꽃이 계속 또 지칠지도 모르고 회화꽃이 피어 올라와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베란다로 내놨거든요. 거실에 못 놓고. 그리고 하여튼 하나 지금 갑자기 왜 식물 얘기로 나와가지고 다이소 가시면 식물 영양제 있거든요. 천원이면 사요. 근데 그거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면 훨씬 이 발색도 좋고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들 식물에 이렇게 관심들이 많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안전무결한 궁창을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숨통이 되시고 우리의 궁창이 되신 분 돌로 떡을 못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능력과 소유로가 아닌 존재로 우리와 똑같으신 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와 능력을 거두어 가신 십자가 그 자리에선 완전한 피조물임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고 끝내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참 사람의 모습 그 운명으로 돌아가신 분 이분이 바로
우주의 숨통이고 인생 자체의 숨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궁창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실제를 알면 자유케 되리란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으셨다고 궁창을 그냥 시궁창 수준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시궁창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제가 이렇게 제 느낌에는 그 시궁창 수준으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무엇이든지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복되게 해석하시는 자유로운 사고와 긍정 끝판왕답게 궁창을 더할 나위 없는 우리들의 숨통으로, 인류의 숨통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라고 만드셨는데,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으로 오시고 궁창을 만드셨는데,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려고 하고 돌로 떡을 만들려는 노력을 끝없이 하면서 숨통이 궁창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참 사람, 참 진리, 참 인생의 자리에서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참된 영광을 값없이 이용하고 누리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참된 행복을 먼저 발견하셔서 정결한 신부로 먼저 결혼하시고 우리에게도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하시는 목사님, 정말 신기하죠. 예. 너무너무 사랑하고 목사님께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목사님은 이 단원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궁창을 누리며 즐겁게 살면 된다. 인생이 별거 없다. 라고 끝마무리를 하십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고 하죠. 오직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살라고 부탁하시는데, 또 그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100% 누리고 전파하라고 또 이렇게 지극히 또 당부하는 것도 또 있지도 않으셨네요. 그 사람은 그 말하는 대로 사라진다라는 그 속설이 있잖아요. 그 오래전에 하다보니까 자꾸 그 옛날 오래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인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그게 너무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저도 인생은 청량제야라는 말을 제가 엄청 했거든요. 그 젊은 날 저의 그 무지함 때문에 교회를 몰라서 정말 정말 많이 예, 울었었는데, 정말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기도하면서 몇 시간씩 뭐 눈물에 콧물에, 그래도 또 양심은 좀 있어서 뭐 가정을 위한, 거의 뭐 그 가정을 위한, 그 남편 그 아이들을 위한 어, 기도를 하는데, 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 되는 나,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기도하고도 저번 그 생일잔치 때도 했지만 기도하고도 돌아와서 이단 대국교 얘기만 나오면 또 싸우는, 또 입으로 쓴물단물 다 내는 그런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정말 그렇게 울고 기도했었는데, 그 가만히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남편 이단에서 건져달라고 저 죽기 살기로 정말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완전히 다르셨어요. 아이고, 참, 어, 우리의 그 생각을 넘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제가, 그러니까, 어, 여기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하나님이 그 정말 처절하게 뭐 떤 기도였든 간에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게 그 대국교회를 이렇게 주셨구나. 정말 너무나 이 큰 은혜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요즘 이 구속의 복음이 저한테 이렇게 도달이 되면서 그 제 심장이 더 이렇게 좀 더 말랑말랑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어제 그 성희 어느 오빠가 덕후 오빠랑 목사님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막 와, 지금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너무 너무 그 감동의 눈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막 너무 벅차서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 거 사진만 봤는데도. 그리고 지난 그 토요일 날 중문즉답 시간에 토요일 날 좀 그 저는 이제 남편보다 좀 일찍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좀 늦은 점심을 먹고 이제 그 중문즉답을 이렇게 듣다 보면 여지없이 자요. 자다가 그 간증 시간 되면 이렇게 벌써 깨거든요. 그런데 그 사라 언니가 그 모시고 나온 그 문자 어머니인가요? 그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막 정말 막 몸에 전율이 오면서 막 너무 가슴이 뻐근하면서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저분들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늙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그 하루도 이 감격과 감동이 이렇게 아닌 날이 이렇게 없습니다. 하여튼 요즘 저한테 그 소망이 생겼는데 제 그 가슴으로 가득 찬 이 행복이 넘치고 넘쳐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뭐 좀 뼈가 좀 없으면 그 뭐 연체동물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어, 그 사람 그 발 닦은 수건으로 제가 좀 얼굴을 닦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여튼 어, 지지난 순인가요? 음, 그 우리 순에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다가 저는 그 이 말씀적인 것을 잘 이렇게 간증을 못하고 나누지를 못하니까 저 이제 뭐 이런 생활적인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인데 그, 남편 발 닦은 수건으로 제가 얼굴 닦아서 제가 막 화난 얘기를 간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원선 오빠가 저희 있으니까 원선 오빠가 그 발이나 얼굴이나 다 똑같은 살인데 뭐 그 좀 닦으면 좀 어떠냐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손 다 그냥 박장대소를 하고 어. 네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그래. 너무 깔끔해. 하여튼 이제 어, 그, 아무튼지 저의 이 기쁨과 저의 이 즐거움과 이 기쁨, 마음, 이 행복에 감염된 저에게 감염된 남편을 보고 사는 게 저의 희망 사항입니다. 네, 네, 그야말로 이게 소망이 희망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교회 안으로 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으로 이 구속의 복음 안으로 더 깊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참 정리하느라고 정리했는데 이게 제어의 한계입니다. 아유 너무 죄송하고요. 하여튼 어째서 없이 들어오는 얘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